아, 이거 엄청 많네요. 갑자기 너무 많아져가지고 적응이 안 됩니다. 방금 장로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지금 인채민 전사님이 병중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고등부 랩런트들뿐만 아니라 중등부 랩런트들까지 인채민 전사님 그 건강을 놓고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등부는 임채민 전사님이 없는데도 이제 같이 수련회를 이제 어제 진행을 했습니다. 전사님이 이제 같이 갔다 왔었는데 랩런트들끼리 이렇게 원네스가 되고 하는 모습들이 너무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중등부도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이런 흐름 따라서 해야 되겠다라는 것들이 좀 많이 잡혀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현장을 나가면서 받은 응답들이 이제 몇 가지가 있었어요. 우리에게는 각각 개인에게 많은 다양한 현장들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현장에 응답들을 예비해 놓으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많은 현장들이 있겠죠. 뭐 학교, 학원, 가정, 뭐 친구, 교회 등등등등 많은 현장들이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많은 현장 중에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현장도 있을 것이고 싫어하는 현장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현장에 우리를 보내신 이유가 있대요. 이 모든 현장에 우리를 보내신 이유가 있답니다. 그것을 발견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이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가 이 현장에 보내진 이유, 이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있는 어떤 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여러분들이 다니는 무슨 땡땡 학원, 그런 학원에 보내진 이유, 그런 현장에 보내진 이유가 무엇이냐? 그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다. 이번 주에 전사의 목요일에 랩런트 연합수련회 예비 캠프를 갔습니다. 우리 그 병영 팀의 우리 팀장이신 두 분과 함께 이제 예비 캠프를 나갔는데 이 예비 캠프 때 이 현장에 나아가서 전사님에게 준 그런 응답들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현장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 병영이라는 그 지역에 가가지고 하나님께서는 그 현장을 보게 해주셨어요. 그 현장에는 많은 종교와 무속 이런 것들이 판치고 있구나. 그런 것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표적인 성당 그리고 뭐 점집들 그리고 절 이런 것들이 그 현장에 중심적으로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교에 있는 지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였냐면 교회 옆에는 항상 성당이 있거나 점집이 있거나 절이 있다. 그래서 교회가 힘이 없습니다, 전도사님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교회를 검색해 보니까 너무 많아요. 점집에 한 두 배는 있는 것 같은데 그 교회가 모두 다 힘이 없는 거예요. 주변에 은우 선생님이랑 같이 가는데 은우 선생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영적 싸움 엄청 많이 해야 되겠다고, 이 현장은. 이 교회가 영적 싸움 진짜 많이 해야 되겠다고. 이런 현장들 때문에 교회가 힘이 없는 그런 현장을 보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지교회 중직자와 그 성도님들을 통해서 그 지교회를 밟아가신 그 현장을 밟아가신 발자취를 확인하게 되었어요. 이때까지 그 현장을 통해서 그 지교회에 계신 중직자들 그리고 권사님들 아니면은 집사님들 그런 분들이 그 현장을 밟아서
그 현장에 대한 흑암을 꺾고 거기서 캠프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이야기들을 듣게 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지교회는 멈추게 되었지만 구역 예배를 통해서 항상 이 지교회를 놓고 기도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이 캠프를 놓고도. 그러면서 이 중직자 분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SSS 통해서 이 렘넌트 연합수련을 통해서 우리 렘넌트들이 올 때 우리 중직자들이 일어나서 우리 렘넌트들의 모든 가는 길들을 다 후원해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뭘 느꼈냐면 렘넌트들을 향한 중심, 렘넌트들을 향한 중심이 엄청나시는구나. 우리 중직자분들께서 이 예비 캠프를 통해서 우리 렘넌트들에 대한 마음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만남의 축복. 하나님께서 만남까지 예비해 놓으셨어요. 존사님 솔직한 입장에서는 렘넌트 연합수련회는 존사님한테 던져진 일거리였어요. 원래는 이 렘넌트 연합수련회는 이제 교육자들이랑 별로 상관이 없었던 건데 갑자기 존사님이 차량 운행을 하고 왔는데 준희 전사님 저 팀으로 가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일날 엄청나게 고민했어요. 하나님 제가 왜 이거 해야 돼요? 제가 왜 여기에 들어갔을까요? 이 팀에 들어갔을까요? 그것도 다른 팀은 뭐 삼산, 뭐 무고동 아니면은 뭐 좀 괜찮은 뭐 구영리 그렇게 좀 괜찮고 놀거리 많고 그런 데를 갔는데 하필이면 병령이래요. 여러분도 혹시 병령에서 들어봤어요? 병령? 그 승우는 알겠지만 승우는 병령 쪽에 살고 있으니까 그 병령이란 곳은 그러더라고요. 울산 사람도 잘 모르는 곳이 병령이다. 약간 울산의 빈 곳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그런 곳이라고 이야기들을 하시는데 왜 하나님께서 저를 이곳에 보내셨습니까? 계속 새벽 기도 때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예비 캠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이유를 발견하게 됐어요. 만남에 대한 축복이 있었는데 그 지교회 하시는 지사님이 베이스 캠프로 어떤 카페에 가가지고 이 카페를 베이스 캠프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카페를 들어갔는데 그 카페 사장님이 우리 교회의 성도님이시래요. 거기서 이제 같이 말씀 양육하시고 하시는 성도님인데 그 성도님의 손녀가 우리 중학생인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들어가면서 그 성도님께 안녕하세요. 저는 중등부 담당하고 있는 류준희 전사라고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딱 그 성도님이 우리 손녀 중학생인데 우리 손녀한테 복음 좀 전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당일에는 복음을 전하지 못했습니다. 그 손녀가 내려오라고 했는데 내려오질 않더라고요. 근데 저한테는 목표가 생기더라고요. 이 캠프를 해야 되는 목표. 그리고 이유. 그 두 팀이 이제 찢어져가지고 두 팀은 이제 캠프를 하고 다니면 그러면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나는 그러면 이 친구 만나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다 모든 것들을 다 예비해 놓으셨더라고요.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우리가 가기 싫어하는 현장, 여러분들 이런 많은 현장들이 있겠죠. 근데 이런 많은 현장들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가기 싫어하는 현장들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 현장에 보내신 이유가 있어요. 이것을 발견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그 모든 것들이 다 이거겠죠. 그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학교 갈 때나 그리고 학원 갈 때나 어디든 갈 때마다 이런 것들 발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렘넌트 연합수련회가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그 캠프를 통해서 여러분들도 이런 응답들을 한 번씩 발견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응답들을 발견하는 그런 렘넌트 연합수련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론으로
그러면 우리들이 있는 이런 현장에는 참 많은 종교들이 있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종교들, 그리고 무속, 우상, 점술, 그런 많은 현장들이, 그런 현장 속에 이런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신 말씀처럼 종교가 놓친 것들이 있다고 해요. 첫 번째로, 사단은 현장에 대한 전략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사단의 전략, 현장에 대한 사단의 전략이 무엇이냐? 창세기 3장, 6장, 11장입니다.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우리의 중심 자체가 이 속에 있는 거예요. 무조건 모든 이야기들, 친구들끼리 모여있을 때 모든 이야기가 내 중심으로 이끌어 나가야 돼. 그리고 모든 선택이 다 나인 거예요. 그리고 물질. 내가 지금 어떤 걸 가지고 있어도 거기에 만족하지 못하고 계속 얻길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공. 어떤 사람을 밟아서라도 나는 성공해야 된다. 그런 경쟁. 그런 중심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사단의 전략이죠. 두 번째로,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무속 점술 우상이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현장입니다. 우리가 나가는 현장이 무속, 점술, 우상에 빠져 있는 거죠. 우리가 접하는 모든 문화들이 이 영향 속에서 나오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걸 통해서 오는 개인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불신자 상태 6가지죠. 첫 번째로 마귀 자녀. 인간은 태어나자마자 범죄했기 때문에 마귀 자녀로 태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 자녀는 당연히 우상 숭배를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오는 문제들이 무엇이냐? 정신 문제 오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육신 문제까지 오게 돼요. 죽어서 어디에 가느냐? 지옥에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나의 문제로만 끝나면 다행인데 이 모든 문제들이 후대들에게 대물림이 돼요. 이런 문제들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게 바로 사단의 전략이죠. 그런데 종교가 놓친 게 무엇이냐? 바로 이거예요. 사단의 전략을 놓친 거죠. 복음이 아닌 나 중심을 붙잡고 살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이죠. 복음이 아닌 나 중심.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모든 선택들. 나로 인해서 잘 돼야 되고 내가 잘했기 때문에 너희들도 성공할 수 있는 거고 내가 뭐든지 내가 나 중심. 그리고 두 번째로 복음이 아닌 나의 것 중심. 내가 가지고 있는 돈, 명예,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나의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잘났기 때문에 내가 이런 것들을 가질 수 있는 것이다. 나의 것들. 세 번째로 복음이 아닌 나의 성취 중심. 내가 성공할 수 있는 이유도 내가 잘했기 때문에. 내가 이 정도까지, 나의 능력이 이 정도까지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성공할 수 있다. 내 능력. 그게 나의 성취 중심이죠. 이게 바로 창세기 3장, 6장, 11장 중심입니다. 이런 것들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종교가 가지고 있었던 것들이 바로 이런 중심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가 붙잡고 있었던 힘이 무엇이냐? 이런 종교들 속에서, 이런 현장들 속에서 초대교회가
가진 힘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5절에서 12절. 무속 현장에서 무속인들이 판치는 그런 현장들 속에서 흑암을 꺾는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귀신들이 판치는 이런 무속 현장에서 이 흑암을 꺾는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 귀신의 능력으로 점치는 그 점술 현장에서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힘은 영적인 것을 치유하는 힘. 유 목사님 항상 말씀하시는 거, 육신적인 치유는 의사한테 가라. 근데 영적인 치유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이런 귀신들의 능력으로 점치는 이런 현장에서 이 치유의 힘, 영적인 것을 치유하는 그 힘을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 우상 현장에서 우상 문화를 빛의 문화로 바꾸는 힘. 우리의 현장은 이런 현장들 속에 있겠죠. 무속, 점술, 우상 현장. 그런데 우리가 갖고 있어야 할 힘은 무엇이냐? 우리가 있는 현장의 흑암을 꺾고, 그리고 영적으로 무너진 자들을 치유하고, 그리고 그 우상 문화를 빛의 문화로 바꿀 수 있도록. 그게 바로 초대교회가 가진 힘이고 우리가 똑같이 누려야 할 그런 힘입니다. 결론으로 이 초대교회가 가진 힘을 우리도 똑같이 가지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중요한 갱신을 해야 됩니다. 전사님, 갱신이란 단어를 한번 사전에 찾아봤어요. 갱신이란 단어는 뭐라고 나왔냐면 이미 있던 것을 고쳐서 새롭게 하다. 이미 있던 것을 고쳐서 새롭게 한대요. 그게 갱신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 우리가 이미 살고 있었던 그 인생, 그 삶을 다시 이런 불신자 상태 6가지 속에서 이런 12가지 문제 속에 살고 있었던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것으로 고쳐서 새롭게 나가는 거. 그게 바로 갱신입니다. 그러면은 한마디로 이게 무엇이냐? 하나님의 것으로 인생을 편집하고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의 삶을 설계하고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의 현장을 디자인하는 게 바로 갱신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갱신을 해야 되느냐? 예배 갱신해야 돼요. 여러분들 예배 잘 드려집니까? 우리 중동부 랩런트들 보니까 전사님이랑 항상 약속한 게 뭐였냐면 1부 때 니네들 PC방 가도 된다. 1부 때 문화이집 가도 된다. 근데 대신 중등부 예배만큼이라도 예배 성공해라. 근데 그 앞에 것만 듣고 뒤에 건 안 듣더라고요. 맞죠? 예배 갱신하셔야 돼요. 왜냐?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인도 따라 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처음 나가는 그 길을 내비게이션 없이 가지 못합니다. 그 내비게이션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인도하길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그 내비게이션 따라가지 않죠. 내 멋대로,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그게 바로 나 중심, 나의 것 중심, 나의 성취 중심이죠. 종교랑 다를 게 없어요.
예배갱신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항상 말했던 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라. 누구처럼? 사무엘처럼. 그냥 내가 환청을 듣구나, 내가 이제 미쳐가가지고 환청을 듣구나, 이게 아니라 그것마저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하나님의 음성임을 여러분들이 발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류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한 단어라도 붙잡아라. 거기에서 더 가면은 여러분들이 진짜 한 문장이라도 붙잡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하나라도 붙잡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예배 갱신은 여러분들의 자세가 중요해요. 여러분들의 자세.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예배 갱신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 갱신. 계속 저희 교회에서는 특별 새벽 기도가 진행 중에 있죠. 계속 전도사님이 기도 제목으로 삼았던 게 뭐였냐면, 우리 중등부로 놓고 중등부 선생님과 랩런트와 제가 한 자리에 모여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다. 그런 기도 제목이 딱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랩런트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네 새벽 기도 이제부터 매일 와라. 그러면은 너랑 또 매일 오시는 선생님이랑 나랑 3명에서라도 중등부 놓고 진짜 기도해보자. 그래서 목요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목요일에 그 랩런트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랩런트와 선생님 한 분과 제가 3명에서라도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같이 그 새벽 기도 끝나고 나서 개인 기도 한 5분 정도 하고 대합부실 내려가가지고 같이 3명이서 기도하는데, 모르겠어요. 그 랩런트는 기도하는지 기도 안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눈만 멀뚱멀뚱 뜨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원래 평소 같았으면 니 왜 기도 안 해? 이러면서 짜증냈을 것 같은데 너무 그게 감사하더라고요. 그 랩런트가 그래도 그 자리에 와가지고 같이 기도하길 원해가지고 그 자리에 함께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강목사님께서 뭐라 하시느냐? 시간표다. 시간표가 중요합니다. 어떤 시간표? 우리는 기도할 시간표입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이 기도할 시간표예요. 이런 문제들 속에서, 이런 코로나가 계속 터지는 그런 문제들 속에서, 이런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백신을 만들거나 아니면 우리가 헌금을 많이 하거나, 그게 아니라 우리는 지금 기도할 시간표입니다. 아까 장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성전 건축을 놓고 뭐 돈을 많이 내자, 아니면 벽돌을 지금부터 쌓자, 이게 아니라 우리 랩런트들이 할 수 있는 거 기도밖에 없어요. 지난주 말씀에서 말했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선교는 무엇이다? 기도밖에 없다. 우리 선교사님들을 놓고, 그리고 237 나라를 놓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 지금의 시간표는 기도할 시간표입니다. 정말 임마누엘 울산교회 전 성도와 랩런트가 함께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등부도 마찬가지고 고등부도 마찬가지고 랩런트들과 선생님이 함께 특별 새벽기도 동참하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우리 고등부는 더 그렇습니다. 지금 전도사님 놓고 기도해야 될 시간표예요. 진짜 전도사님 놓고 여러분들이 기도할 시간표입니다. 우리 중등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 중등부 선생님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랩런트들도 새벽기도 오면은 언제든지 같이 참석해도 되기 때문에 함께 중등부를 놓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지금 중등부는 토요일 10시 반마다, 그리고 고등부는 목요일 밤마다 교사 기도회를 한다고 합니다. 왜 기도회를 하느냐? 우리 각 기관을 놓고, 그리고 우리 랩런트들을 놓고 함께 기도해야 할 시간표이기 때문에 기도 갱신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문화갱신. 여러분들 문화갱신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문화갱신에는 여러분들 일단 먼저 찬양갱신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고등부와 우리 중등부가 같이 있는데
찬양 소리가 우리 중등부만 있을 때보다 더 작더라고요, 오늘. 여러분들 진짜 찬양 갱신 하셔야 돼요. 진짜 하나님께 경배 드릴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그런 찬양이 나올 수 있도록. 그리고 두 번째로, 빛의 문화 갱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흑암 문화 속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 복음으로 그 흑암 문화를 재해석하고 진짜 빛의 문화로 바꿀 수 있도록, 그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게 우리 랩런트들이 할 목표와 사명입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이걸 향해 나아가야 돼요. 빛의 문화를 향해서. 여러분들이 진짜 이 세 가지 갱신을 통해서 초대교회가 가진 힘을 함께 누리는 그런 중고동부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한번 3분간 묵상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중요한 갱신을 하라는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진짜 내가 하나님 앞에 갱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또 예배로, 기도로, 또 문화의 갱신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같이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